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0여 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의미가 무엇일까 좀 묵상을 했는데요.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자유라는 단어였습니다. 자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죄에 묶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에도 죽음에도 묶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 묶여있던 우리에게 의로 풀어주셨고 또 절망에 묶여있던 우리를 희망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무언가에 매이고 묶여서 눌리고 쫓기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2년 후인 1865년에 그 사실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1865년 이후에는 미국에 법적으로 노예가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가 결정하고 대통령이 선포하고 헌법에 명시했으니까. 그런데 노예제도가 폐지된 순간 미국에 있는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예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과 같이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에 어느 작가가 알라바마 지역에 있는 한 농장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를 만났습니다. 물었대요. 당신 링컨 대통령을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도 아느냐? 듣긴 들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편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세월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 노예 생활에 젖어가지고 몸에 배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얻었는데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사는 것이 편해서 옛 습관을 가지고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절대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당시 교회에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부활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느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유를 얻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율법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매이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서도 안 되고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매여서도 안 되고요. 어떤 의로운 행위를 앞세우는 율법주의에 매여서도 안 되고 내 공로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공로주의에 매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매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풀어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라바 아시잖아요?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사람. 마태복음 27장 16절에는 이 사람을 유명한 죄수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무슨 죄를 지었는가? 요한복음 18장 40절을 보면 강도였다. 강도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어떤 강도였느냐?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유명한 죄인인데 그냥 보통 죄인, 보통 강도가 아니라 밀란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 과정에서 살인까지 했던,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밀란, 강도,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힘든 사람입니다. 나라의 기강을 위해서 또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또 법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뜰에서 일어난 일이죠.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죄수를 석방해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광복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특별 사면을 하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라바. 빌라도가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두 죄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바라바요. 강도요. 다른 한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소란을 일으킨 예수라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죽이기를 원하시오?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바라바요? 예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리를 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리고 예수를 죽이시오. 아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군중들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군중들이 요구를 들어줍니다.
서둘러서 선고를 내립니다. 줬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어. 여봐라.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바라바는 풀려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바라바를 생각할 때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억세게 운이 좋아서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바라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바라고 생각하면서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세요. 우리와 예수님을 놓고 내가 너희 둘 중에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이기를 원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죽이시고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너는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이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죽고 저 사람을 살리자. 너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그리고 천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사람은 풀어주어라.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인된 우리는 풀려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살리는 곳이요, 푸는 곳입니다.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에 묶여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의로 풀어주기 위해서, 절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희망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2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116편 16절이요. 야훼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내 결박을 푸셨나이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결박,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묶여 살지 마세요. 묶여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 우리가 죄책감에 묶일 때가 있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을 주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죄에 묶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에 매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서 우리 두려움의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 상처, 실패의 기억들에 묶여 사는 거예요.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부부인데 남편이 자꾸 부인을 때리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남편의 아버지에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술에 빠져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자주 때린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깊은 분노가 있었어요. 그 분노가 응어리가 되고 쓴뿌리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결혼한 뒤에도 자기도 모르게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경멸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에게 학습이 된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아버지에게 맞고 자란 자녀 또는 아버지의 구타를 목격하면서 자란 자녀의 70%는 성장한 뒤에 자기 자식이나 배우자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는 심리학자들, 통계 분석자들의 이야기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부모나 조상 때문에 모든 자식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보세요. 그 잘못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요나단이 얼마나 바르게 자랐습니까? 왜? 하나님께 매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의 조상들 가운데 창녀도 있었고 근친상간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계보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불행한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묶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매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두운 과거, 아픈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현대인들을 묶는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중독이에요. 중독. 우리나라 통계인데 성인 남녀의 약 10%가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10%나 빠져 있대요. 10%나.
청소년 3명 중에 1명은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요. 안 하면 막 불안하고요. 막 몸이 쑤시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지금 2천만 명 이상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합니다. 그 중에 25%가 10대라고 합니다. 심각합니다.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 중독도 있고요. 일 중독은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질병이에요. 일을 안 하고 쉬지를 못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 중독, 음식 중독, 쇼핑 중독, 운동 중독도 있고요. 분노 중독도 있습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돼요. 아무 때나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갖가지 중독들이 현대인들을 묶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웹스터 사전을 보니까요, 이 중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일에 습관적으로 그리고 강박적으로 자신을 묶어 거기에 자신을 항복시키는 행위. 이 정의를 참 잘 내린 것 같아요. 어떤 일에 습관적으로 강박적으로 자신을 묶어서 거기에 항복시키는 행위다.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사람들을 나쁜 어떤 습관에 중독시켜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굴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세상 그 무엇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운동과 취미생활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예전에 그냥 바둑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교회 와서 자리에 앉으면 앞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가 흰 돌, 검은 돌 그렇게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막 천정을 보면 막 바둑판이 보이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다리 그랬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다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부동산에 그냥 온 마음이 집중돼가지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 같이 찬성가 204동을 부르겠습니다. 그랬다. 옛날에 커피숍 가면은 설탕하고 프림이 놓여 있었잖아요. 프림 더 주세요, 프림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프리미엄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자녀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만족, 나의 모든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에게 매여 있었다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존재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자녀에게 매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묶이지 말아야 할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 분노, 정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묶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일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손에는 돌들을 들고 있습니다.
왜? 율법에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현장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죠. 이 여인은 죄를 분명히 지었어요. 문제는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하나님의 영역인데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뱀이 유혹할 때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문제를 내가 하겠다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할 문제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사람을 내가 붙들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그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도 묶이고 나도 묶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를 묶지 않고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묶어서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었는데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묶지 않고 하나님께 보낸다. 그러니까 너도 자유케 되고 나도 자유케 되자. 이게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면 누구도 묶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과 미움과 정죄로 묶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도 묶이는 거예요. 묶지 말고 하나님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매이지 마시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매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에만 매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잠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매이고 자유케 하시는 성령께만 매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